오늘 오후 예배 때 하나님 또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로 또 소망으로 새 힘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또 다른 열린 하늘을 통해 무언가를 봅니다. 본 것이 첫 번째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백마. 여러분 백마 흰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기는 봤는데 흰말 타보셨습니까? 가끔 제주도 여행 가면 말 타는 게 있는데, 자,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흰말 백마를 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만 봐도요, 이 흰말을 탄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에도 얘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여기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요 가짜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는 진짜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구원을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19장의 백마를 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백마 탄 가짜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도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현재 이 땅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에도 한 사람 있고요. 제가 알기로 많지만 남한에 한 사람 있고 북한에 한 사람 있습니다. 남한에 이름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백마 타고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흰말 타고 뚱뚱한 사람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가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진짜가 오실 때 그들은 더 뜨거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왜 백마를 타고 오시는가? 우리 예루살렘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겸손의 왕, 낮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심판주로서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백마가 무슨 의미인가? 요한 시대에 로마 군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는 단연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치르러 나갔습니다. 승리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승리한 장군은 제일 앞에서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열에 있는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전장에 나갔던 군인이 돌아올 때 백마를 타고 오는가 아닌가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저 멀리서 장군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승리했구나.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진짜 승리하신 우리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백마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그 백마 타고 승리하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은 게 뭡니까? 사물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냥 척 보면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눈동자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마주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눈동자 앞에 감출 게 있을까요? 변명할 게 있을까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아십니다. 우리의 눈을 보시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어떤 상황을 보시면 그냥 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쏘길래야 쏘길 수도 없고 변명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입니다. 그 눈동자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관, 무슨 관일까요? 승리의 면류관이겠죠. 몇 개나 될까요? 예수님의 승리의 면류관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군인들이 어떤 예식에 참석할 때 예복을 딱 입고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주렁주렁 훈장을 달았죠. 그게 뭡니까? 그 군인으로서의 전장터에서의 영광의 훈장입니다.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 승리의 면류관은 도대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쓰신 승리의 면류관 안에는요, 저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고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그 순간순간 승리하셨던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거두셨던 그 영광의 승리의 관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딸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뭐 별것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그 수많은 면류관들 중에서 나와 연관된 관이, 우리와 관계 있는 승리의 관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3절을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왜 피 뿌린 옷을 입었을까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피, 생명을 놓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옷에 묻은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대적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절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대했던 모든 원수 마귀 사탄들, 그리고 그들의 종로로 됐던 그 모든 세력들의 그 피가 예수님 옷에 묻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치열했고,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밟으셔서 그들의 피가 예수님 옷에 묻은 겁니다.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장터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흙먼지 묻고 적군과 나의 피범벅이 되고 또 상처투성이에 옷은 찢어지고 좀 씻고 옷 새로 입고 그렇게 들어올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장터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 상처 입은 병사는 쩔뚝거리면서 팔에 피가 난 붕대 싸매고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전쟁의 치열함, 얼마나 치열했을까? 그리고 전장터에서 상처를 입은 군인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평생에 그 상처는 남아있을 겁니다.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지, 얼마나 자부심을 갖습니까? 우리 군인들 그 전장에서 총상이라든지 어떤 상처가 있으면 평생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를 지키다가, 내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다가 이런 상처를 입었다. 로마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피투성이 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전장터에서 승리를 하신 그 모습, 예수님 자신의 피가 아니라 대적들의 그 피가 묻혀진 그 피 뿌려진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겼구나. 승리하셨구나. 대적들을 물리치셨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고난, 모욕, 그리고 눈물, 상처, 아픔, 이게 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장터에서 승리한 군인처럼 그런
상처,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 뭐가 예수의 흔적일까? 믿음을 지키다가 당했던 고난, 핍박,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여러 가지 수모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겼던 그 모든 흔적들, 충성과 헌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다른 것 말고 이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삶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저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여러분과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슨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돈 얘기하고 정치, 또 무슨 취미 얘기, 여행 간 얘기, 맛있는 거 먹은 얘기, 자동차 몇 cc 어떤 브랜드 타고 다니는지 그런 얘기 하겠죠. 내 자녀가 어디 직장에 가고 어떤 학교 진학했고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하고 그런 얘기 할까요? 예수님은 별 관심 없으실 겁니다. 천국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요, 아마 우리의 상태를 가만히 보실 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찾겠죠. 예수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상처를 바라보며 어루만지는 그 심정. 그래, 네가 나를 믿고 이렇게 영광의 상처가 있구나.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렇게 견디고 버텨냈구나. 어루만지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그 상처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뭔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지나면 만사 해결될 것 같죠? 이거 지나면 문제 없을까요? 이거 지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가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러다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로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예수의 흔적, 영적 전장터에서 적군과 대적과 죄와 싸우다가 우리 몸과 영혼에 상처난 이 예수의 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란 누군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계시록 1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성도란 누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성도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새 생명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도란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그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또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와,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같이 따라옵니까? 하늘의 군대들이 함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함께 동원됩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는 무엇일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지휘 아래서 전장터에 투입되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군대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 보이게 등장할 겁니다. 성경을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그 떨고 있는 자기 종에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눈을 열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사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잡히신 것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 출동 명령만 대기하고 있는 그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면, 고개만 까딱하시면 그 앞에 있는 대적들, 천사 한 명도 그 수많은 대적들 감당 못하겠죠. 이 12군단 되는 그 천사들, 예수님 호위하고 있었던 이 천사들, 그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주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등장하는 그곳에 우리 대통령만 어디 떠나가 보십시오. 대통령 혼자 갑니까? 수많은 경호원들하고 수행원들 따라 붙지 않습니까? 이곳에 우리 주님만 와 계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형 에서입니다. 만나면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가 함께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붙여주셔서 함께 가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이곳에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 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리한 검입니다. 이 예리한 검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임과 동시에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대적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버리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예리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썩고 부패한 부분들을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시니까 보이시겠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받게 될 겁니다. 이 예리한 검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참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로 오셔서 이 땅에서 모진 수모 그런 멸시천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런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자신의 피로 자신의 몸을 적시고 땅을 적시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의 그 피로 자신의 옷을 적시시고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셔서 모든 대적들을 진노의 틀에서 밟아버리실 것입니다. 이분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은요, 신부되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도 요한의 그 마음,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로마 시대 그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고난당하다가 지금 여기 귀양 와 있죠. 귀양 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마지막에 될 일들을 믿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는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갔고요. 누군가는 검투사의 칼 앞에 그 원형 경기장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 평생을 카타콤, 그 지하의 무덤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다가와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당하고 정말 형편없는 것 같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우리지만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이 믿음의 환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 계시록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승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우리 삶을 채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서는 아마 성경에서도 문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도가 보고 요한 사도가 봤던 이것을 다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영광은 우리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또 한 주 하루하루를
현재를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지찬이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함께 이렇게 좀 초등학교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민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지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무슨 발표할 때 이렇게 제가 가서 보면은 남들은 잘 따라하는데 걔 혼자 못 따라하고 울고 좀 이렇게 그런 모습이 늘 눈에 밟혀서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 가정 예배 시간에 그의 얘기를 하는 중에 지찬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민이가 나아지지는 않는데 그 지민이 때문에 엄마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게 됐다고. 자, 한번 봐보십시오. 그 한 가정에 지능이 떨어진 자녀,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죠?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지찬이, 지율이 둘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아무리 상상해도 짐작이 안 됩니다.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겠지 않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겠죠. 근데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는 계속 커가고 학교 지나가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능이 떨어지는 그 지민의 아이가 그 가정에서 고통 덩어리일까요? 축복 덩어리일까요? 만약에 그 가정에 지민이가 없었다면 엄마가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예수님 왜 찾습니까? 예수를. 뭐 때문에 예수 찾습니까? 예수 없어도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한데. 그 지민이라는 아이,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 덩어리, 지민이. 그 아이 때문에 예수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어졌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뭐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지찬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갔을 때, 처음 어린이집 갔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 먹다가 옆에 친한 여자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냥 한마디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참 이제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이 쭉 가지 않습니까? 지금 지찬이 반에 반 아이가 15명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가 7명이 됐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지찬이가 말하고 그 아이가 말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천국 가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 가보십시오. 진짜 놀랄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땅에서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되는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 집 짓고 있는 저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에 조금 힘은 들지만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 이제 내가